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다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은혜 아래에 산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이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생각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생각처럼 부흥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에게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극동방송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알리면서 찬양을 신청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이 군산입니다. 남편은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게 되면서 집에 어려움이 왔는데 1년 이상 직업을 구하고 있지만 아직 일자리가 없어서 기도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여디 남편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교회 봉사 잘 하고 있고 신실하게 민생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편은 어렵고 앞은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다면서 남편에게 힘이 되는 찬양 한 곡을 신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남편분은 아직 마음이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고 여전히 한결같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오는 동안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19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같이 읽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대답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음성을 또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덕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누구 덕에 이 세상에 속이 되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유쳤습니다.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있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 메시아를 안내하는 일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소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을 때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도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분이시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오고 자기를 따르고 싶어하고 자기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까지 질문을 던질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그 인기가 몰려올 때에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십니다. 그분은 나하고 비교할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당시 갈릴리와 베레모 지방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불법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왕이 불행한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평소에 자기가 안내했던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있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정의를 유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메시아 예수님이 자기를 감옥에 가둔 불의한 헤롯 안디바를 무너뜨리고 또 헤롯을 지지해주고 있는 로마 정권도 무너지게 하면서 자기를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지는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기대를 해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답답하다 못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자기 의문을 제자를 통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요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렇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엽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라 여쭤보라고 하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 요이니까 라고 한 말은 뭐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시다고 했는데 정말 그분 맞습니까? 내가 틀린 거 아니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혹시 다른 메시아가 따로 있는 건 아니냐고 예수님께 확인차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명쾌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주십니다. 21절 오십시오. 마침 그때에 마침 어떤 때예요?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정말 맞냐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러분 21절의 내용은 누가 하는 사역이라고 하게 될 사역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강조해가지고 예언해 준 말씀입니까? 메시아 사역. 그 메시아 사역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는 대답에 맞다. 그 말을 그냥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심으로써 메시아가 하는 일을 직접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주님이 확정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는 요한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알려되 맹인이 본다고 해라.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고 해라.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해라. 귀 먹은 사람이 듣는다고 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29장 18절에서 19절, 35장 5절에서 6절, 또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한 메시아 사역에 대한 성취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 바로 오신다고 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 다른 메시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내했던 메시아가 주실 분에 대한 소개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끔 들 때, 주님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날 때, 주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던 일을 보십시오. 또 하나, 성경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직접 하시는 그 일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종종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떤 의심이 들기도 하고 주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주님께 대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런 번잡한 마음과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어떤 마음의 의심이나 마음의 번잡함이나 혹은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께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확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나의 메시아 되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사람들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자칫 실족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사명이 있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헤롯 안디바의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실수처럼 여겨지고 주님이 그러한 세례 요한을 꺼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무정하시다, 참 냉정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임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살아신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그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모두에 대해서 각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신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지극히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오늘 내가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일은 이래서 왔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다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이 땅에 보내신 살아온 목적과 인생의 전반적인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놓여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내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도, 내가 기대했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일이 안 풀린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기대고 그건 내 마음이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붙들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정 오겠습니다. 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제 아들이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광야에 누가 있었죠? 이전에 광야에 누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광야에 나갔다면 그러면 누굴 만나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야겠죠. 그러면 그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드려야 했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했겠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회개해라.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둘째는 내 뒤에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지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세례 요한이나 그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광야에 나가서 바람 흔들리는 갈대에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시죠? 그건 여행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세례요에 나아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 세례요에 나아간 것은 그 회개의 촉구, 회개하라. 너희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맞이해라. 여기에 초점을 두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전달한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흔들리는 갈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주변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주변까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냐? 여러분, 광야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 구경하는 것 재미가 솔솔 오지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 얼굴이 생김새며 또 옷 입고 온 거 보면 그 하루 내내 지켜봐도 참 그 싫지 않아요. 그죠? 시간 잘 갑니다. 사람 구경하는 게 보통 재미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거기.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아와 회개의 촉구에는 관심이 없고 흘리는 갈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부드러운 옷 입은 그런 사람을 보면 와, 참 옷 잘 입고 왔네, 잘 차려입었네 하면서 패션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책에 지나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하면서 주변적인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쓰지 정말 세례 요한 그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에는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교회 왔으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겠죠. 예배에 집중해야겠죠.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이사님은 옷을 참 자켓을 입고 왔네. 저거 어느 회사 걸까? 저거 얼마짜리지? 저거 어디서 샀을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렇게 이제 자꾸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들고 온 백이 어떤 건지, 입고 온 옷은 어떤 건지, 오늘 신고 온 신발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또 주변 친구들이 자꾸 딴짓하는데 그런데 신경을 쓰면서 자꾸 내 생각을 이렇게 주변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오늘 여기 온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온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기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다하여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리고 결단을 주 앞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주변적인 것에 신경을 쓰면서 곁다리를 잡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그래서 선지를 보러 나갔다면 그건 제대로 된 거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는 선지자 바로 그를 만나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제대로 만나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정말 좋은 훌륭한 선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위친 것은 구약 선지자로서 위쳤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는 건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 선지자가 위친 게 바로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 길을 준비하는 그 선지자를 제대로 봤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봤어야 했냐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야 했고, 예수님을 만나야 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광야에서 정말 사람들이 만나야 할 자가 있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만났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를 놓치고 딴 데 신경 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만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이 그만큼 위대한 인물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는 세상 속에 볼 때에 한없이 가장 작아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메시아가 오신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왜 요한보다 큰가? 바로 구약의 마지막 주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아를 믿고 영접하고 그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룬 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한 오실 메시아를 여러분은 영접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인 메시아,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이 생활 속에서 때때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 자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에 의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는 위기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문제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나 그 어떤 실족할 만한 그 상황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아니 그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걸 주도해 가시는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구원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살 수가 없고요,
그 무엇을 만들 수가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은총입니다. 그런 은총 입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행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가운데 지금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회개를 촉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절 보면 장태에 앉아서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함과 같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아무리 장구치고 북치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했지만 그 메시아를 바르지 않는 이 세태에 대해서 냉담함에 대해서 주님이 한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는 왔고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친구로서 주님 와 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결코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실족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 주님이 한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에 대해서 냉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무리 기절 많이 베풀어도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처럼 베스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진정 내 인생의 친구요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이후에 8장에 오지 않습니까? 8장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팔 씻을 물도 주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 한 여인은 예수님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을 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 마음속에는 예수님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챌 텐데 참 눈치도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어떤 생각하셨냐면, 빚진 자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탕감해 줬는데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하면서 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수물도 주지 아니하소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들로 닦았다 하면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어려우면 때때로 주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을 자꾸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오늘 여기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한없는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께 흘러 부어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이 여인의 풍성한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갖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베푸신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에 대해서 눈물 젖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에 대한 추호의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 비록 있을지라도 그저 주님의 사랑이 내게 적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 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오늘 주님께서는 아니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물론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만, 아니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내 삶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그때는 다 내 삶 통째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서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진실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오늘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라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에 주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내 삶을 붙들고 있던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간을 보면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니까 세리요한은 그 감옥에서 나중에 목에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그냥 놔두셨는지, 좀 살려주시지. 얼마나 주님을 소유하라고 애썼습니까? 그러면 살려주는 것이 인상적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가 순교하도록 그를 놔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사랑의 대화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이들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사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저는 제 일이 있고 또 여러분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인생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집사님, 예수님, 저 집사님은 하늘마다 잘 되고 잘 풀리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사람 차별하신 것 같이 저한테 대하십니까? 제가 뭔 잘못을 얼마나 잘 못했길래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저 집사는 저 집사대로 그에게 맡긴 일과 그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의 과제가 있고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해서 이 땅에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뭐 눈에 보이기에 잘 뒤어 보이니까 네가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네 눈에 보기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저 집사나 너나 똑같이 사랑한다. 눈에 보기에는 달라 보여도 그를 사랑하는 내 계획이나 그를 사랑하는 방식이나 조금 모습은 달라 보여도 나는 너를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있고 똑같이 붙들고 있고 똑같이 너를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신 것처럼 야,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지금 나에 대한 네 믿음을 확실히 하고 시험 들거나 시조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깊이가 좀 더 진지해지고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진득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짐을 요청합니다. 네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있는가? 기억해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한 구속주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나는 너의 임마누엘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 약속을 붙들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만하고 실족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내 처지와 입장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붙들고 있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주님의 일과 그 주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께 계속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순간 믿음을 보이는 진실한 예수님의 사람,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전갈도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때에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당신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오늘 또 이루어 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문제 자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처조와 입장만 주장하면서 주님께 대하여 엄마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붙드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순리하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